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읽으실 때 크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단과 싸워 이깁시다. 저 어렸을 때를 보면 소리 조금만 모니터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저 어렸을 때를 보면 동네에 이렇게 머리를 풀고 좀 돌아다니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 집에 들어가 봐도 굉장히 이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로 투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을 다 정신병원에 다 이렇게 감금식 요양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실제적으로 오픈을 하면 우리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영적인 거나 이게 피폐해진 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이 공동된 관점으로 본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스토리를 들어가 보면 특이한 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귀신이 이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9절에 나와요. 보세요. 보시면 말씀 좀 보여주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귀신을 예수님이 뭐라고 호칭하냐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이 사람을 굉장히 더럽게 만드는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린 사람들 보면 집에 가보면 막 엉망진창이 돼. 막 쓰레기통이 있고 막 이상한 것들 모아놓고 냄새나고 하는데도 그것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귀신은 깨끗한 귀신이 있어요. 결벽증이 너무 심하게 들려가지고 정신적으로 막 이 뭔가 묻는 걸 못 참고 막 손을 비벼서 피가 날 정도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결벽에 가는 것들도 정신적인 문제이면서 영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더러운 귀신아 물었더니 이 귀신이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면 나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한 사람 안에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군대로 들어가 있던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들어갔을까? 이 귀신이 얼마나 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숫자를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하진 않지만 뭐냐면 돼지떼를 보고 귀신들이 우리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저 돼지떼에다가 우리를 넣어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 돼지떼가 2,000마리였거든요. 그러면 귀신 하나가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한 사람 안에 몇 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냐면 2,000. 둘로 들어갔다면 4,000. 셋이 들어가면 6,000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6,000의 군대라고 하면 한 사단이니까 6,000명 마리 정도가 한 사람에게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서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단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는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그 영혼의 안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 거죠. 사람을 볼 때 한 영혼을 100명이 아닙니다. 6,000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대로 조직해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공동체로 사단이 공동체로 인간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공동체로 이 사단을 대항하기로 결심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귀신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바알, 아세라, 몰렉 많은 귀신들을 섬기는 일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것이 거짓신이라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말해라. 그래야지만이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을 택하신 거죠. 그러나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스스로 뭐가 돼요? 왕이 되기로 반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이 도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구약보다는 더 강력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단의 공동체와 맞서 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모든 교회는 구약 공동체와 달리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교회의 성도들이 유기적인 관계,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걸어가면, 순종하기만 하면 사단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고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교회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자신을 구원하고 주변 사람을 건져내고 주변 사람이 영적으로 피폐할 때 그들을 건져내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너무 쉽게 놓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귀신들을 군대로 조직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혹을 해요. 공동체 힘들지? 귀찮잖아. 그냥 너 혼자 예수 잘 믿어. 그래도 천국인데 뭐.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특별히 사단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상대주의 시대에 빠져서 옆 사람 귀찮게 하지 마. 그냥 기도만 해줘. 같이 기도하자는 말도 하지 말고 함께 모이자는 말도 하지 마. 그 피곤한 거잖아. 그냥 내버려둬. 그게 인격적인 거고 그게 나이스한 거야 라는 말로 우리를 미혹했죠. 그래서 극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결과 교회들이 사단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전부 각계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군대를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이겨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패배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뭐 기도하면 됩니까? 우리가 모여서 뭐 하면 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나는 뭐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정작 뭐냐면 구원해야 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결론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로 사단의 공동체와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교회의 따라합시다. 교회의 공동체로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공동체 전쟁이에요. 따라합시다. 공동체 전쟁에서 이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공동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할 건데 사단의 공동체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제공해야 되는가 성도들에게. 첫 번째는 뭐냐면 쉼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길을 제공해야 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쉼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길을 제공해야 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크게 읽을게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크게 읽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더 읽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짐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양시키면 주님이 짊어져 주시고 너희 짐을 수고를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쉼의 공동체인 거예요. 답시다. 교회 공동체는 쉼의, 안식의,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인가요? 자, 하지만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저는 의문이 들고 불편해요.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의문이 들어요.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이 있는가? 안식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의 이야기를 들여다봅시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저는 짐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 가면 부모님들의 짐이 있죠. 자식들도 짐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와보면 짐이 진짜 많나요? 없어요? 없는 분들은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근데 교회에 들어와 보면 짐이 훨씬 많아져요. 어제 우리가 더원 목장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 거기서 역할 분담을 지명을 해줬어요. 집사님이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십시오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새 가족들은 총무하세요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헌 가족들은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거 못 하겠습니다. 이걸 잘 돌아보면 왜 그러냐? 지금도 짐이 많은데 또 짐을 얹는 거죠. 근데 새 가족들은 지금 짐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를 이제 엎었어요. 짐이 안 될 거예요. 제가 같이 질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짐들은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대부분 많아요. 헌신의 짐, 물질의 짐, 인내의 짐, 수고의 짐, 질병의 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짐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질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다 뭐냐면 이제 다시는 목사님 이거 안 해요. 라고 하고 짐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면 종교인이 돼버리고요. 종교인이 깊어지면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가 되면서 집에 숨어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왜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더 많은 수고와 짐들이 쌓여져 가는가? 예수님은 그럼 거짓말쟁이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인가요? 오늘 이 진리가 거짓말인가요? 근데 왜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이유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들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거하고 만난 거는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마음이 온유하대요. 영어 성경은 meek, 온유라는 단어를 쓰고 gentle. 무슨 말이냐면 부드럽고 친절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짐을 가지고 오든지 간에 그게 육신의 질병이든 경제든 아니면 우리의 어떤 상처든 가지고 올 때 예수님이 젠틀하게 받아주신다고요. 왔어? 너 이렇게 힘드니? 알아. 내가 너가 왜 힘든지 안다. 그러면서 겸손해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humble인데 이걸 저는 understand라고 봐요. 이해하는 것. 아래에 서서 너를 이해해. 너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때려치우고 싶은지, 왜 힘든지 내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죠. 근데 대화를 나눌 때 점점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내 옆에 예수님이 있던 멍에가 소 두 결이라고 하죠. 멍이가 나에게 딱 채워지는 걸 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음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막 씨름하고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걸어가는데 뭔가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자꾸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면요, 내 짐을 하나씩 던져내드리면, 짐을 이양시켜드리면 뭐가 되냐면 내 짐이 가벼워져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오면 쉼, 안식과 샬롬이 오게 된다는 거죠.
참 신기해요.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짊어져야 될 짐이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짐이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훨씬 많아져요. 일단 교인들의 모든 짐을 제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사모아 목사는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아파요. 누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저도 너무 힘이 들어요. 누가 교회 안에 가족들 안에 관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짐 하나하나 탁탁 얹어져요. 예전에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짊어져야 될 운명이구나, 부르심이구나 해서 정말 다 짊어지고 가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막 신방도 하고 노력 엄청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짐을 지고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피폐해지더라고요. 사람만 짐을 지는 게 아니고 개척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교회 월세라 이런 것들도 짐을 다 져야 되거든요. 너무 피폐해져요. 한 달에 마지막 월세를 내야 되는 그날이 너무 두렵고 일주일 전부터 잠이 안 와요. 영적인 것, 실제적인 것 이런 것까지 다 짊어져야 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수가 아니야. 상훈아, 하목사, 너 예수 아니야. 너가 해야 될 것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면 돼. 너 짐을 나에게 맡겨.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 이야기를 주실 때 저의 마음 안에 확신이 들었어요. 아, 내가 예수 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체질이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주님 앞에 걸어갔더니 지금에 와서는요, 뭐냐면 모든 일을 주님이 다 하세요. 근데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저는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나는 나의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딱 열심히 하다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딱 부딪혔을 때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뭐가 오느냐? 짐이 가벼워지고 쉬워져요. 우리 주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모든 수고와 짐을 홀로 다 짊어지고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짐을 홀로 질 수 없다는 거죠. 개인적인 짐, 가정의 짐, 목장의 짐, 교회의 짐, 이런 모든 것들요, 삶의 현장에 있는 짐들은 홀로 질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다가 진리도 갖고 옵니다. 사단도. 인내로서 경주해야지. 야, 인내해야지. 끝까지 네가 다 해. 너 아니면 이 교회 무너져. 너 아니면 가정 무너진다. 너 아니면 목장 무너진다. 너 아니면 안 된다. 모든 짐을 인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짊어지게 해요. 그래서 막 얼굴은 피폐해지고 내면 안에는 막 불안하고 막 힘들고 이런데 그 피폐한 짐을 가지고 걸어간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 쓰러져 버려요. 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쉼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마치 다 때려치우면 편할 것 같았는데 또 빠져보면 또 그것이 빠져나와 있는 자신이 또 짐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주님께 좀 맡기세요. 그리고 또 때로는 옆에 지체들을,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과 내가 결의를 맺잖아요. 내가 옆에 있어요. 예수님 옆에 계시면 그 옆에다가 또 누구를, 다른 지체를 세우면 돼요. 우리 함께 지자. 함께 진다는 것이 내가 다 해줄게가 아니라 당신도 어디에 예수님 옆에서 함께 걸어가면 돼. 나처럼 주님께 맡기고 가자. 이렇게 함께 쥐고 갈 때 사단이 물러가는 거죠. 그 전제는 무엇이냐? 질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질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남들처럼 나는 못해요. 왜 남들처럼 하려고 그러세요? 남들은 여러분들하고 분량이 달라요. 아멘? 남들처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목장처럼, 저 누구처럼, 누구 권사님처럼, 누구 집사님처럼 하지 마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짐을 지고 기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못 지는 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함께 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잖아요. 함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랬냐? 목자님, 목녀님, 참 너무 목자, 목님 때문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힘이 되고 강대상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은혜를 받습니다. 집사님도 부르짖으세요. 내가 부르짖는 것에 은혜 받지 말고 당신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아멘도 힘있게 해주시고 좀 해주세요. 누군가 옆에 있어서 집사님, 내가 집사를 위해서 같이 도울 게 뭘까요? 내가 무엇하면 힘이 나시겠어요? 이게 바로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거죠. 나는 안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서 위로받고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위로받고 하지 마세요. 그것에 위로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번에 선교 탐방을 갈 때도 제가 우리 우장로님에게 그랬어요. 장로님 설교 한 주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네 하죠. 근데 뭐가냐면 있으시니까 가잖아요. 맞아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할 때 목사가 부재가 때로는 있을 때 오히려 더 힘있게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때 사단이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단의 공동체와 이 싸워 이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쉼이었고 두 번째는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살아내는 것을 제공해야 돼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것은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돼요. 답시다. 영혼 구원에 집중하게 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장 18절에 20절에 이거는 예수님의 유언이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뭘 가시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잖아요. 이 주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 빠져 사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니 뭐가 겁이 납니까? 겁이 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가는 거죠. 왜 못 갈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지?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될까?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 교회 적응할까? 여러분 내일 일을 왜 걱정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을 믿고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주님을 믿어요. 그래서 선포할 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자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사단이 진짜 싫어해요. 사단은 영혼 구원하는 교회 공동체를 막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근데 두 가지 방편을 쓰는데 첫 번째가 뭐냐? 사단은 전도하려고 할 때요 핍박을 가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박해를 받을수록 무너질까요? 성장할까요? 성장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성장을 안 하냐면요 박해를 받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무시당해 보셨어요? 전도하다가 무시당해 보셨나요? 안 당해봤죠. 왜? 무시당할까 봐 전도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뭐가 그렇게 나이스합니까? 그 사람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내일이 우리의 날이 아닌데, 우리 가족들이 내일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한 날에 갈 수 없는데 뭐가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하다 보면 박해를 받아요. 특히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보면 저도 우리 형님들한테 저한테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알겠어 그러더라고요. 무한하죠.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8장을 가보면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할 때요. 그때 뭐가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도망가서 다 흩어집니다. 흩어질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집 나누고 밭 나누고 재산 나누고 다 흩어졌는데 야, 예수 믿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하고 흩어져 가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니까요, 그들이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을 믿고 걸어가니까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이, 성령님이 너희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해. 근데 거기서 복음 전하니까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막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고린도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들이 밖에 디아스포라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단 말이죠. 망한 사람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주님을 믿고 나간 사람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 교회가 제일 부흥했느냐? 박해 시대 때. 언제 교회가 제일 망했느냐? 배부를 때. 그럼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망할 징조인가요? 망할 때인가요? 망할 시대죠. 박해가 없잖아요. 지금 차별 금지법 그거 하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도 부르지 못하게 하고요, 앞으로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빠 엄마라는 개념이 사라지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엄청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고 이제 종료해서 모일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의 근본을 흔들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먹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영혼 구원을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은 박해가 고유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전략을 수정했어요. 어떻게 수정했냐면, 그것은 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바꿔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의 존재 목적, 메인 디쉬는 뭐냐? 그건 바로 영혼 구원이라 그랬죠.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영혼 구원. 우리가 왜 구원받았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았죠. 그런데 사단은 영혼 구원을 핵심에 두지 않고 사이드 디쉬들을 딱 교회에 포진해요. 이 사이드 디쉬가 뭐냐면 바로 뭐 위로받는 교회, 힘이 되는 교회, 치유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복받는 교회. 이것이 뭘로 되냐면 메인 디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치유와 회복이 잘못됐나요? 제가 경제복음을 가져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줬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힘있게 살 수 있는 방식, 원리를 제공하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메인 디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그 위로가 쭉 가나요? 또 위로받을 것이 생기나요? 맞아요? 치유가 일어나면 또 계속 일어나면 또 치유받을 게 생기나요? 그러면 위로받을 때는 좋은가요? 맞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맞아요? 위로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위로가 안 되면 교회가 싫어지나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나는 위로받고 싶어서 이게 왔어요. 나는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 해결을 해주면 우리 교회 돌아온 길들 속에 해결된 거 진짜 많았죠? 막 힘이 생겨요? 이거는요, 메인 GC로 가기 위한 하나의 거룩한 수단들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 되냐?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들이 중심이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BRC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돈 벌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 위해서 내가 물질로 여러 가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면요, 그분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22,000명도 중요합니다. 다 도망간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를 누가 살리느냐? 기도원과 300용사, 그 사람들이 살린다고요. 여러분, 내가 300용사 안 되기로 결정해놓고 나는 왜 300용사처럼 안 돼?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12,000명이면 12,000명 안에서 누리셔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분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가슴에 나는 이 비전 앞에 섭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힘있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다고 해서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300명이 결국 22,000명을 품기 위한 300명인 거지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힘있고 주님의 비전을 품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 집으로 간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더 잘되게 해달라고. 나는 아직까지 그 정도가 준비가 안 됐으니 해달라고. 그런데 그러다가 주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감동을 주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교회가 걸어가면 힘있는 공동체, 멋진 공동체, 사단을 이기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단 공동체 싸워 이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제공해야 되느냐? 그건 세 번째, 전신갑주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 답시다. 전신갑주를 제공하게 하소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뭐냐면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이제 한번 관심이 있으셨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할 때 다른 데서 많은 상처를 입으셨는데 권사님들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당당하게 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제가 만난 권사님들 중에 최고의 권사님들입니다. 안 믿어지세요?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혈과 육의 싸움을 안 하잖아요. 우리의 그러나 한 가지 더, 이것이 아니라 사단과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이제는 군사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마귀가 무장을 하고 올까요? 마귀도 자신들의 전신갑주를 입었을까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올까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매일 위로해 줄 데 없나? 늘 내 챙겨줄 데 없나?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피폐하기는 이 마귀를 어떻게 싸울까 하는 전신갑주 입은 군사들이 교회 안에 딱 서 있어서 영혼 구원과 혈과 육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투를 한다. 이런 분들이 딱 세워져야죠. 목사님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목사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같이 이 일을, 내가 할 일을, 이 일을 같은데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목사가 앞으로 뭐 전략도 짜고 막 힘도 내고 갈 텐데, 전략을 다 쌓아놨는데 합시다 그러면 못 하겠는데요.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이 부천하고 싸웁니까? 오늘 목사님 추석 때 뭐 잘못 드셨나? 그거 아니고 이게 전신 갑주를 입어야죠. 전신 갑주를 입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전신 갑주를 입고 사단과 싸우면요, 결국 이길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목적이 뭐냐? To stand예요. 내가 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가끔 치열하게 싸우는 분이 있어요. 사명이다, 막 인내다, 막 싸워요. 그리고 그거 딱 끝나고 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다 뒤로 나자빠져요. 아니, 이기고 서야죠. 어떤 분들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막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막 기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데 목적이 이루고 나면 저 뒤로 막 나가서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사단이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원하는 거 죽어요.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정견 수련을 하고 나면 막 더 뜨거워야 되는데 수련하고 나면 전부 눈 다 풀려. 왜요? 목적이 정견 수련이었거든요. 아니, 우리가 언제 일을 목표로 잡았어요? 집회를 하고 나면 집회하고 눈이 막 뜨겁고 막 뜨거워지고 막 목사님 언제 할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왜? 집회가 목적이었으니까. 교회는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라고요. To stand 해야죠. 딱 서야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넘어지냐?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체면, 나의 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의식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가다 보니까 자기 사명을 놓치고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옆에 보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분량, 나에게 주신 것들 잘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전신갑주는 어떤 것이냐? 자, 보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에베소 6장 14, 17절 보면 전신갑주는 두 영역이 있다 그랬죠. 무슨 용이 있고 무슨 용이 있다 그랬어요? 방어용과 공격용.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대단하십니다. 야, 이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는 주님께 오늘 이 시간 감사해요. 방어용과 공격력이 있는데 여러분 14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이 구절을 보면 전신갑주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허리띠예요. 근데 이 허리띠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역도 게임 보시나요? 올림픽 때 역도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 와요? 벨트를 최대한 쪼아매죠. 그럼 어때요? 옆에 있는 엠보싱이 툭툭 튀어나오죠. 그런데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쪼아맵니다. 이유가 뭐냐? 허리가 튼튼해야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인 허리는 뭘로 뛰는 거냐면 진리의 띠를 뛰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서 무슨 메이커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하면 못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띠는 얇아가지고 조금만 힘 주고 탁 떨어지는 것 가지고 사단이 공격해 오니까 앞으로 전진 이렇게 하면 와 하고 달려가야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전진할 때입니다. 그러면 예 목사님 와 하고 가야 되는데 야 앞으로 야 사단이 웃어요. 고함 쳐야 되는데 배에 힘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뭐 하자 그러면 벌써 겁부터 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을 목사님과 배운 지가 얼마나 됐는지. 여러분 주일 설교 잊어버리잖아요. 검이 없어,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 너무 좋은 거죠. 주일날에는 많이 모이게 하고, 그래서 목사도 기쁘게 하고, 우리 몇백 명 모였구나, 대단한 교회 하고 나가면서 말씀 싹 다 읽고, 그러면 사단은 문 앞에서 오늘 수고 많았어, 오늘 예배 잘 드렸어,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린 거야, 나가면서 다 잊어. 그러니까 허리에 힘이 없으니까 세상 속에서 폐잔병처럼 살잖아요. 진리 허리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언급한 게 호심경. 뭐죠? 이 가슴, 이 영적인 가슴에 뭐가 의로움. 사단은 계속 우리 정죄하잖아요. 정죄. 근데 정죄할 때마다 우리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게 된 사람이야. 이 의의 호심경을 딱 붙이고 공격해 오면 의의 이 호심경으로 막아야죠. 믿음이 일어날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가고, 복음의 평화의 신을 신고 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단의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할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사단은요 무기가 너무 많아요. 문점숙 권사님용 무기가 있어요. 박춘대 집사님용 무기가 있어요. 이은하 집사님용 무기가 있고, 하상훈 목사용 무기가 있어요. 맞춤형으로 던지지 아무거나 던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은 걸로 넘어지는 이유가 사단이 쏘는 맞춤형 불화살을 매일 두들겨 맞으니까 아이고 또 왔네, 또 넘어지고, 또 왔네,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받아요. 다 그래요 집사님, 괜찮아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뭘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방어용이지만 한 가지 더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말씀을 뭐 할 줄 알아야 되냐면 휘두를 줄 알아야죠. 찌를 줄 알아야죠. 그러려면 뭐가? 허리가 힘이 있어야 찌르죠. 맞아요?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휘둘러야 돼요.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딱 느끼잖아요. 야, 영적인 전투네. 그럼 뭐 하고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럼 물러간다 했어요? 안 간다 했어요? 아이고 이 녀석 예뻐하고 딱 앉는다. 그런데 물러가라 하고 뭐 한다 그랬어요? 말씀의 검으로 후들겨 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데 신명기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의 검으로? 신명기 검을 휘둘기도 하고 이사야 검을 휘둘기도 하고 예레미야 검을 휘둘기도 하고. 주님은 사단이 불화살을 갖고 있으면요, 주님은 이 온몸에 무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창세기 검, 출애굽기 검, 요한계시록 검, 말라기 검 막 다 나와서 그때그때마다 검 맞춤형으로 싸우잖아요. 사단은 맞춤형으로 싸우는데 우리는 검을 뽑아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말고는 검이 없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검으로 휘둘러 버리고요.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 검으로 휘두르고요.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장 3절 검으로 휘둘러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검을 찔린 사단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드니라. 사단과 마귀 공동체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모두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나? 혹시 방어용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검을 가져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설교를 듣고 매주 한 구절씩 암송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목사님의 설교에 나와 있던 구절 한 구절 딱 붙든다. 두 구절 붙으면 두 구절 붙든다. 그 말씀을 핸드폰에다가 딱 띄워놓고 계속 다닐 때마다 암송하고 이기고 그래 감정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다. 의의 흉배 딱 내밀고 구원이 흔들릴 때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받는다. 구원의 투구 쓰고 사단이 우리의 검을 때 성령의 검을 휘두르면서 이게 먹을 때에 그때 뭐가 되냐면 우리가 강한 군사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읽으시면서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암송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누구 거냐면 예수님 거. 다시다 하나교회는 예수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것인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사람의 공동체는 이 음부의 권세가 군대를 조직하고 덤벼들어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조직을 갖춰야 돼요. 우리 교회가 200명, 300명으로 성장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조직이 필요해요. 목양 조직과 사역 조직, 그리고 안내팀들도, 그다음에 차량 운행팀들도, 이런 여러 가지 새가족 팀들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곳저곳에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00여 명의 성도가 이런 일사역을 기쁘게 감당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시죠. 왜? 사람을 보내줘도 품을 수 있는 품이 돼야 되는데 있는 우리들도 관리하지 못하고 세워나가지 못한다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교회는 군대 공동체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쉼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쉽시다. 그러나 뭐냐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인 디시를 가지고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생활숙제 3개 읽고 마칩니다. 생활숙제 3개 시작. 말씀 읽기와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배우라. 두 번째, 사단 공동체와 싸우기 위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존하고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우라. 목장 모임. 세 번째, 나는 전신갑주 중에 무엇이 되지 않았는지를 묵상하고 목장 모임 때 나누고 기도하라. 나는 무엇이 준비됐다 안 되었다 나누면서 서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멍에를 같이 나란히 메고 걸어가시는 우리 하나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